수요기도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쭉 어,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삶 자체가 구원을 향한, 그래서 구원이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임해졌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더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됐는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 성육신 절기, 십자가 절기, 부활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활 절기를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다, 부활을 입는다. 뭐 톰 라이트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톰 켈리 책인가? 팀 켈리 책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제가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살다라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 부활을 입는다라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부분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부활은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의 핵심 단어가 하늘이었으니까 위의 것을 이제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 안에서 먼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제일 먼저 도마를 통해서 개개인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 내가 정말 믿는 건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개개인 뭐 만져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믿느냐? 하고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2주차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 살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지만은 하늘의 것들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물을 먹듯이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그 혼이 어두운 혼이 찌그러진 혼이 이게 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떡과 물은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떡과 물은. 그래서 생명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차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어두운 부분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과 물을 먹어도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연약하다. 실패한다.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어두움이 뭐였냐? 하나님 표적에 대한 눈이 멀어 있고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 않아요. 천군 천사들이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타협해버려요. 세상과 섞여버리고 혼합되어버려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이 깃들어져 버려요. 그럼으로써 정죄와 심판으로 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고 결국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주차로 생명의 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 진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생명과 빛,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휘장이 무너졌듯이 우리 안에 혼과 영과 육의 관계에 있어서 영에 차지했던 부분을 열어놓으셔. 보혈의 피로. 그래서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이제는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길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은 전두엽보다도 후두엽에 길이 나버리면은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책을 읽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 길이 벌써 이미지로 게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딱 자리 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길이 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텐데요. 세 가지 점이 첫 번째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고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로 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안다고요? 그건 모르는데요? 그럼 우리가 아는 곳으로 떠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과 함께 있고 길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아니, 언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지? 주님이? 아,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길을 가르쳐 준 기억이 안 나요. 주님이 길이신데 그 어디로 갈지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이 말 자체 안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뭔가 안다고 해도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안다 해도 주님의 길을 쫓을 사람이 없어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도마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주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듣기에 제자들도 주님이 길이다 라는 말을 이걸 이해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을 과연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이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알지만 모르는 거죠. 수년 동안, 3년 동안이지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있으면서도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쫓아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수 십자가를 지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명확하진 않지만은, 머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이 부활절. 내가 곧 길이다. 먼저 이 길이라는 의미를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호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호도스는 길, 태도, 생활 방식, 방법을 얘기해요. 호도스라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길과 연관돼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태도나 방식들이 다 길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진리와 생명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길과 진리와 생명, 이 3의 패턴으로 늘 얘기하시잖아요. 한자로도 길 도자는 길 어떤 이치, 어떤 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길 도자를 써서 도를 안다.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이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섭리 이런 것들, 십자가의 뜻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은요, 길이 있다. 우리의 원래 길이 없었는데 길을 우리가 만듦으로 인해서 길이 원래 있었던 뭐 2m짜리 길이 있었던지 우리가 이제 4m 또 6m로 늘려야 된다 해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길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다다를 곳이. 그래서 길을 간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다 있어요. 내가 어디 길을 간다 그러면 거기 가고자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된다,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어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친구를 따라서 친구 집에를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굉장한 그 공포가 밀려오던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꿈에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겨우 어디 표시를 통해서 저기 찾아가지고 물어가지고 겨우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 그 공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뭐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뭐 차라리 정량리로 갈까요? 이런 노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는데 그런 현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사실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길을 모르고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도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다고 막 무작정 가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막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아버지 집은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사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집이 곧 주님의 집이니까 주님께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가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 라고 인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분에게 막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눈먼 소경처럼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제 갈 길로 가니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되기를 내 있는 쪽으로 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도가 가지를 않아요. 내가 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성령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어떤 직접적으로 그분이 길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감접적인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말씀의 이면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빛을 비추셔서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건 간접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분이 길인데 그분이 우리의 길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 길을 이탈했다고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를 다시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이 우리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빨리 그것을 원상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빛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그 길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 안에 어둠이 있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먹지 못해 가지고 상한 부분들이 있구나. 고장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유의 것들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들도 주님과 같이 길을 어느 정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내비게이션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북부 간선도로를 타면은 밑에 길로 가고 밑에 길에서 월곡동 길이나 저희 드림 저기 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고 있으면 내비게이션 상에서는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가 가야 되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굉장한 큰 차이가 생겨나요. 같이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유사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데 그걸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어떤 우리의 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매우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상처나고 찌그러진 우리 혼의 영역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빛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혼이 회복되고 또 그 혼이 그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찌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좌로나 우로를 치우치고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로서는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길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길이다라고 내비게이션이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어떤 지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지침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생명의 떡, 물, 뭐 예배드리고 막 말씀 기도하고 경배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않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처럼 막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매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라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길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는데 우리 안에 그 지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구원함도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모르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부활의 은혜예요. 아,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길과 방식은요. 늘 세상의 관습에 안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배워왔어요. 근데 거기 그 길을 가는데 익숙해요. 넓은 길로 가는데. 절대 좁은 길로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길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매일매일 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 아침부터 보여기도 하고 시편기도 하고 막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변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초대 교부들이 참 놀라운 분들이 많으세요. 초대 교부들을 보면은요. 거의 주님을 따르는 걸 보면은 완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보다도 더 막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세상 속에서 해오던 방식, 그런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 다르다면은 절대 그 교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이 참 길이죠. 그 이단들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의 그 길만이 진짜 참 진리인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방식인지 사람의 방식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조명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서는 이걸 깨달아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비진리가 뭔지를 깨달을지 못해요. 이미 벌써 다 비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몰아내는가가 그리고 진리로 바꾸는 건가 그래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늘 가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주눅이 들게 되고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겪는 길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연약한 성품, 막
화도 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자아를 줄이고 자기 이기심에 맥혀서 이런 혼의 어떤 그 찌들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저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의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예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물을 먹고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너무나도.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너의 생각은 내 길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이사야에서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니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전혀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부 같이 막 그 길을 열심히 가고 경건한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한 유익이 돼요. 그리고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많이 긍정적인 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막 능력을 행하고 이만희 뭐또뭐 정명석 막 이런 막 능력을 막 행하고 막 놀라운 그것도 인간이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길과 방식을 바꿔서 주님의 길에 맞출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패턴을 잘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진리는 알레페이아, 진리라는 뜻이죠.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 어, 비슷한 길들은 많아요. 아주 예수님과 비슷한 길, 예수님이 가신 길과 비슷한 길들이 많고 이단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다 다른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나타나면은 짝퉁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진품이 나타나면 저기 짝퉁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듯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저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며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길이고 절대적인 진리고 그 길과 진리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생명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 안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많이 변화돼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막 성행하는 이런 데 살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길과 방식, 관습, 습관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진실되지 않은 것들, 거짓된 것들이 있는지를 빨리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놔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순신, 천국 갑니까? 뭐 지옥 갑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유인전을 읽으면 막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이렇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막 결단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음, 우리는 그런 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결론을 해서 죄송한데요. 세상 학문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다 다른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과 기독학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죠. 진리에 의해서 쫓아 끌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견본을 보여주면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야, 저거 좋은데, 너 멋진데, 훌륭한데, 저길 가야겠다.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멋진 집에 살면 저 길을 가야겠다. 다 그런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 길을 가려고 등용문 가고, 대학의 길을 가고, 취업의 길을 가고, 성공의 길을 가고. 음? 주님은 전혀 원하시는 길은 그 길과 다르다라는 거죠.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누가 뭐라 하든 우리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저런 뭐 누가 뭐 올랐다, 뭐 누가 뭐 당첨됐다, 누가 뭐 벌었다 막 이러면은 나는 우리는 왜 이러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린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는데 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합니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진리를 얻지 못하거나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진리로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공급해주는 힘이 없으면 길도 모르고 생명의 존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부활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은 정말 부활, 이런 모든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선언자가 됩니다. 그런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